오늘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11번째 시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때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힘들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또 읊조리듯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든 또 소리를 내서 할 수 없는 찬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실 때 새로운 은혜,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찬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반부에는 모세가 찬양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후반부에서는 미리암이 그 찬양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찬양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나의 용사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나의 용사로 고백하고 있는 미리암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 너무 어마어마하게 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도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만 걸으면 땀이 막 저절로 나고 헉헉거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어제 교회에 이렇게 쭉 한 바퀴 둘러보는데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성전 미화를 위해서 새벽 시장을 갔다 오신 우리 성전 미화 팀도 계시고, 또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이 무더운 날에 정말 에어컨도 없는 데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방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맛난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곳곳에서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이런 많은 일들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많은 세상에 무덥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한숨 쉴 일이 훨씬 더 많지 찬양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시기에 우리에겐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갈망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영혼 깊숙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것도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노래가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이 이 찬양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띄는 구절이 아론의 누이인 것은 알겠는데 선지자 미리암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에서
여성 구약에 있어서 여성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인 게 미리암이 처음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미리암에게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탁월한 지도자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찬송하고 나의 힘과 구원 되신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찬양하니 다른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first penguin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펭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펭귄이라는 동물 다 아시죠? 남극에 우리 빙하의 끝자락에서 펭귄이 이렇게 무리를 떼어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이 남극의 그 추운 바다로 풍덩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이 많은 펭귄 무리들이 덩달아서 하나 둘씩 무리를 지어서 다이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닷속에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켜서 첫 번째 펭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첫 번째 펭귄이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다에 펭귄을 노리는 천적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바다를 향해 용감히 뛰어들 때 머뭇머뭇하는 다른 펭귄들도 그 첫 번째 펭귄을 따라 바닷속에 용감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 첫 번째 펭귄의 역할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알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지만 그렇게 강한 그런 의지가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랑 사귀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고 또 시험을 당해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분들과 함께 좋은 분들과 함께하면 덩달아서 내 믿음도 굳건해지는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만 많이 같이 주변에 있게 되면 내 믿음도 덩달아서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휩싸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펭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펭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굳건히 서고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낙심한 사람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용감하게 먼저 미리암같이 믿음의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 정답은 미리암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미리 아는 분에게 미리 좀 물어보세요. 미리암,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미리암,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미리암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했는지 참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2살 이전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를 미리 알았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의 부모들이 아이를 애굽에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낼 때 미리암은 이 모든 일을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이 나일강 이 강에 속절없이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미리암은 또 미리 알았다는 듯이 공주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을 말하는 거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소녀라는 말, 히브리 말에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결혼 정년기는 초경이 시작하는 나이로 대체로 12살에서 13살, 엄청나게 일찍 결혼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를 그냥 바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미리암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5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사춘기 청소년쯤 되는 아이였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그의 마음에 깊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 보냈지만 하나님 모세의 힘되시고 노래이시며 구원됨을 분명히 알았기에 믿음으로 아기 바구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서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소녀가 모세의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로써 버려진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수유를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미리암은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다 기도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매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건축의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런저런 사역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때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이루어져 낙담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지금은 안타깝게 부상을 당해서 좀 쉬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이 키움 히어로즈 선수였죠. 타격 왕을 했던 이정우 선수 기억나십니까? 이정우 선수가 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시즌을 마감하면서 이정우 선수의 타율이 얼마였는가? 3할 4푼 9리였어요. 3할 4푼 9리라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이 이정우 타자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최소한 3번 이상은 안타를 친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이 프로 세계에서 10번 이상 안타를 치면 어마어마한 타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메이저리그까지, 미국의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할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번 삼진 먹고 7번 삼진 먹었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방망이를 들고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3할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일강을 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덥고 지치고 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믿고 행하시고 행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미리암의 마지막 찬양의 결론은 15장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노래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임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삼라 만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민족과 민족으로 세대와 세대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오늘 미리암은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미래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긍휼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애굽의 힘있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노예와 같은 그 비천하고 천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찬양하는 이유를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동사에 주목해서 보면 참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사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시고 1절과 4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셨대요. 뭘 던졌어요? 야구공을 던진 게 아니라 애굽을 던지셨어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던 애굽의 교만한 그 제국을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 연약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악한 무리를 부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 동사를 확인하면서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잠시도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옛날 미리암에게서 한번 일어나고 그친 것이 결코 아니죠. 미리암 훨씬 이전부터, 장세 전부터 미리암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문법 규칙 가운데 이 동사를 표현하는 형태 가운데 아우리스트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 아우리스트 문법은 무엇이냐?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현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때 이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예언자적 아우리스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일어났지만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형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역시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 번역만 봐도 다 과거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과거의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우리스트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한 계속 이어질 구원의 역사이기에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넘쳐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130여 년 전 서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한번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미리암의 마지막 모습,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성경의 인물들 오늘로써 몇 번째입니까? 11번째를 다루고 있는데 벌써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 인물들이 다 완벽해서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통해 또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미리암의 좀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스 여자가 이방 여인이었기에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는지, 혹은 요즘 표현으로 시월드와의 갈등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여성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 순서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이름 순서, 그럼 이건 반드시 남성이 먼저 나오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한 일에는 어찌된 일인지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 모세를 향한 비난이 미리암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론을 설득한 미리암은 이어서 새를 귀합하기 위해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말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서 여호와께서 당신하고만 말씀하셨나요?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모세를 향한 확인되지 않는 험담과 비방을 퍼뜨린 것이죠. 자기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을 규합하여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미디암과 달리 자기 사람을 규합하려고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일에 놓고 다만 기도했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권위는 총회장이니 담임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의 머릿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근거 없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병에 걸려서,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갇히게 되죠.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징표이지요. 미리암과 함께 범죄한 아론이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출산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여성들, 우리 여러분들 윗세대 어르신들은 잘 경험하시고 보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왕절개라는 의술이 없었습니다. 임신 중에 아이가 사산을 하게 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태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아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멈추지 않으면 산모도 죽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 마치 사산한 아이를 낳는 산모와 같아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에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행한 일로 그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미리암은 찬양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찬양하고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펭귄의 역할을 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여성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명실상부한 여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본이 된다는 이유로 아무나 비방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지도자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말과 행동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에 받아보시게 될 터인데요. 이번 주 성경 요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정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비방과 원망으로 얼룩진 지도자, 그 지도자의 언어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악한 말과 태도를 버리고 찬송의 입술을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약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의 입술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